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삽시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를 헤아리면서 늘 불평하기에 일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밤하늘에 별을 세워가면서 꿈을 꿨어요.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컵쯤 남았을 때 한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네. 또 다른 사람은 야,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시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불행과 또 실패, 염려거리를 떠올리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새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먼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에 별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인 에모스는 나는 다소곳 입 다문 종달새 앞에서 아름다운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종달새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리라 기대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입에 떠올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의 종달새가 입을 열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투사상 최고의 복서로 꼽히는 무하마드 알리, 수많은 대전에서 2번의 참패를 겪었다고 그랬죠. 2번의 참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늘 시합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던 그가 꼭 이 2번만큼은 만일 내가 이번 시험에서 패하게 되어지거든 내가 은퇴를 하게 되리라,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 폭탄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2020년 새해에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하여서 부정적 예언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긍정적인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 속에서도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당신 앞에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 역사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며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며 밧줄은 험산을 오를 때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희망은 위기의 땅에 더더욱 필요하죠. 신앙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땅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며 또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로 만연하고 타락되어져서 갔을 때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떠오르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장대비를 보고 소낙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메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점이, 그의 믿음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그 멋진 이후의 승리의 사건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승리한 후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쯤 승리한 이 엘리야는 감격에 도취되어져서 잔치를 벌려놓고 축하객을 영접할 만도 한데 공기 좋고 물 맑은 또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그 동산에서 휴양을 즐길 만도 할 터인데 열왕기상 18장 오늘 4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곧장 기도하기 시작하죠.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온갖 찢어지는 그 가슴 문제들을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서 터벅터벅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은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게 생겼다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 힘을 내십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승리가 더 위대하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시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눈은 그 당시에 왕 아하바에게 눈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은 메마른 땅에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비를 내려주시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에 맞추어져 있어서 그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든지예요. 얼마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의 눈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와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낙심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능력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던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역사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가 내 곁에서 사라져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순종의 시대가 사라졌는지도 모르지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올 한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더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쫙쫙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허리를 완전히 굽히고 얼굴을 땅에다가 붙이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마에서는 막 땀이 줄줄줄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먼 바다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너라. 사환은 보고 왔습니다.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얘야, 다시 언덕에 올라가서 저 바다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다시 보고 오너라. 두 번째 올라갔던 사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6번 반복됩니다. 이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러나 7번째 엘리야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전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7번째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나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고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엘리야의 위인된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100배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몰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장 연약한 것,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바로와 대항할 만한 능력도, 그들을 인도해야 할 만한 그런 리더십도, 설득할 만한 어떤 그러한 웅변술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기도하라. 그 지팡이 하나를 전능한 하나님께 맡겨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반석을 치면 물이 샘이 터질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지팡이 아무짝 쓸모없다고 집어던졌을 때는 뱀이 되어져서 모세를 물게 되어졌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맹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밤이면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 자세가 흐트러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밤길을 걷다가 자주 딴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와장창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야맹증 환자처럼 나도 모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려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이리 처지고 저리 비틀어지고 깨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언제나 밝은 것을 보고 하늘의 풍성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불행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서 더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회사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실적이 형편이 없었어요. 모든 사원들 다 앉혀놓은 그 자리에 판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장사가 이토록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마다 입을 열어 핑계를 댑니다. 불경기여서요. 상품의 질이 안 좋아서요. 또 경쟁력이 없어서요. 또 뭐 비싸서요. 광고가 잘 안 되어져 가지고요. 판매 책임자는 큰 백지 한 장을 벽에다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대들은 이 백지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첫 번째 사람이 까만 점 하나가 보이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한켠에 찢어진 자국이 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도 검은 점이 보이고 찍혀진 자국 한켠이 보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판매자, 책임자가 큰 소리로 지르죠. 어찌하여 그대들의 눈에는 검은 점만 보이는가? 어찌하여 그대들의 눈에는 종이가 찢겨지고 핥혀진 자국만 눈에 들어오는가? 이토록 넓은데 깨끗하고 넓은 백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가? 찢겨지지 않은 자국, 점 없는 넓은 자국은 보지 못하는가? 안 되는 논리, 안 되는 이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 자세, 의식 갖고 도전했다가 그 세일즈 회사가 크게 확장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 기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이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장대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은혜의 큰 소낙비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지만 웬일인지 비가 내릴 것만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목이 쉰 채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지만 응답의 비가 내려져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은 장대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 소리칠 만큼 응답의 큰 비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내 남편, 영적인 거인이 내 남편이 되기를 원했는데 초라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비틀거리고 초라한 인격으로 오늘도 내 마음을 긁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손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끊임없이 저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소중한 내 아이, 언제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고 역사적인 영웅이 되어지기를 소망했건만 쟤는 왜 저렇게 어리석고 모자란 모습을 내게 보여주는 걸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구름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은혜의 소낙비가 저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기업은 부흥하고 창대해지고 번창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손만한 구름밖에 보여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잠시 후면 소낙비 그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제 수레를 타고 가시지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입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문제와 환경, 주변 상황에 여러분 관심과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본 겁니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올 한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새해 동일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이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셨을까요? 갈매산 꼭대기에서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허리를 굽히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눈 맞추고 살았던 엘리야 인생을 마지막까지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별장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야 보고 마차를 타서 함께 비를 피하고 가자고도 그랬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빗길을 50리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갔던 겁니다. 왜 그가 빗속을 뛰어갔을까요? 응답을 주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 운행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행복을 열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닫게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오직 눈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어찌하든지 새해에는 내가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들며 승부사를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경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눈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맞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이적과 표적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세트 필 목사님이 이제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며 병원을 찾았어요.
늘 목사님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설교 사역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도울 길이 없어서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주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되었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다 비껴갈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의 늪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올 한해 문제에 눈을 맞추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눈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보내는 가운데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한순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늘 사랑만 받고 과잉 보호 속에서 살았던 이 여학생, 살 가치, 희망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달리는 기찻길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휭 기차가 지나가는데 처절하게 뭉겨진 이 여학생, 몸이 내동강이 쳐집니다. 두 다리는 뭉겨질 대로 뭉겨 잘려져 나갔고 한쪽 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두 손가락은 잘려나갔고 나머지 작게 나온 세 손가락이 참 볼품없이 흉측하게 달려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음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보니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도가 병원 전도를 왔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요네코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끈질긴 이 신학도의 복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요나코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청년은 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이제 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청혼, 참 말도 안 되어지는 청혼이었습니다. 요네코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을 하죠.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약속한 시간에 만났을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던가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펼쳤던 성경의 구절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을 거야.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인생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쁘고 예쁜 두 자녀를 얻은 개척교회를 섬기던 요나코와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을 간증문으로 엮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을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다리가 없는 요네코, 왼쪽 팔이 뚝 잘려나간 요네코, 한쪽 팔에 두 손가락도 없고 그 나머지 세 손가락 짤뚱만한 거 흉측스럽게 너덜너덜거리며 달려있는 요네코, 산다는 것이 지겹다가 아니라 짜증스럽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황홀하다. 절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황홀하기만 하다. 그 책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침에 교회로 나가면서 여보, 오늘은 감자 요리를 먹고 싶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지길래 감자 요리를 하기 위하여 요네코 감자를 씻어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세 손가락으로 잡는 순간 요네코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감자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엎어져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 감자를 주었습니다. 도마 위에 다시 올려놓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순간 내롱 하고 또 쏙 빠져나갑니다. 칼등을 붙들고 이리 씨름하고 저리 씨름해도 감자는 도망가는 겁니다. 칼을 들고 이제 감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흥분된 상황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이유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착하고 착한 내 남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받는 여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쁘고 예쁜 내 착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일터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식탁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식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봐 외칠 터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여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눈물을 쏟아내렸는지 모릅니다. 10분 20분 한참이나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의자에 올라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웬일입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순간 갑자기 가슴속에 평안이 몰려와요. 희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성광처럼 탁 치고 지나가는데 바로 아하, 이거였구나. 도마에 물기를 닦기 시작합니다. 감자를 휴지에다가 물기를 닦아내립니다. 그리고 반토막을 잘라서 이제 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네꼴을 비웃고 조롱했던 감자가 미안해 타소곳이 앉아서 얌전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자 껍질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요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식탁에 온 식구들이 맛난 음식을 먹을 때 요네꼴은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십시오.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사십시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사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눈 맞추어주는 사랑스럽게 봐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만 닦고 있지 마시고, 이 어려움보다 슬픔 속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행복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희망을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벗어던지고 불신을 팽개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손만한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엎드리는,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 다시 새벽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을 내 삶의 현장을 맡기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쳐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 복된 하나님을 맞이하며 달려나가게 될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고 품위 있고 위험 있는 하나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황홀하게 빗속을 달려가는 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빗속을 달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